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함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기며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전에 1980년대처럼 복의 복을 더 받고 부자 되고 다 잘 살고 그러다가 또 잘 살다가 주님 오시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더 어려운 시대들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그것들이 확고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감화되지 않고 감소되지 않고 더 많이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전염병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대충 그냥 아는 것만 해도 그 중국에서 처음 사스죠, 사스 뭐 메르스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이런 템포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국소적인 어떤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이것이 팬데믹화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이제 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진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건축물, 지금도 이제 건축물 지을 때 저희 건물도 지진 관련해 가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건축법상으로. 그런데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천재 지변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어려움의 시대로 가게 되는 거는 뭐 누가 굳이 뭐 무슨 뭐 학자다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알 수 있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뉴스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저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절한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거를 하나님은 몇 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일 고대 때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세계 멸망을 같이 오버랩 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소선지서들이나 마지막 이제 선지서들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그 멸망의 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계의 종말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자꾸만 그런 얘기로 이제 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것이 같이 오버랩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먼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글을 통해서는 느낄 수 있지만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예전에 한 90대 노인 되신 분들 신방하고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꼭 하시는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6.25 때 얘기하세요. 6.25 때 막 갑자기 막 폭격기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잡혀가다가 논두렁으로 탁 뛰어들었는데 살았다는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다, 무섭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게 아니라 목사인데 졸아요. 막 이렇게 재밌게 들리지는 않고 무섭게 들리지도 않고 그것이 마음에 공감은 안 돼.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가 우리가 공감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공감할 때가 좀 됐어요. 무서운 때가 왔어요. 그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처럼 그 정도로 두려움의 때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했었던 그날의 성취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에스겔서 26장 18절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자,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그 멸망이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예수님이 대략 AD 30년쯤이라면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근데 그 멸망의 날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멸망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징벌의 날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나라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자기들끼리 잘 살고 좋은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죠.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거기가 종교적으로 막 묶어 놔가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예표, 예루살렘의 멸망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뭐냐? 하나님의 멸망은 확실히 일어난다. 말씀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것에 대한 성취다. 그럼 앞으로 무엇이 남아있느냐? 바로 지금 남아있는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은 불의 심판이 없었지만 불의 심판이 올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신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아예 딱 그냥 거기다가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갖다 놓으셨어. 그걸 보면서 어느 누구도 야, 우리 뭐 한국에 있는 고궁 바라보듯이 멋지다 한 사람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채로 부수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게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광화문 앞거리 파다 보니까 조선시대 500년 유품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파면 어떨까요?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왜 못 파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못 파게 안 하셨어. 나는 이스라엘만 보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요, 지금도 막 안식교모에 보면 막 그 옛날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거기에다가 제3성전 지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성전에 미혹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람 그 황금돔을 거기다 딱 갖다 놓고는, 그리고 이슬람이 돈이라도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돈도 많습니까? 그런데 돈을 더 많게 하셔서, 그것도 기적이야. 석유가 막 나와.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 국가들이 돈이 많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딱 노터치 하는 거예요. 유대도 노터치, 이슬람도 노터치, 기독교인도 노터치, 다 노터치야. 하나님이 그거 마지막까지 손대지 마 하고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파면 다 돈인데, 그 예루살렘 거기 앞에 가서 파봐. 세상에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야당 여당 지들끼리 막 난리가 나는데, 거긴 야당 여당 정도가 아니에요. 그 수십 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었던 각 종교, 새 종교가 거기 딱 눈여겨보고 있어요. 파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뭐 보여주시려고? 멸망한 예루살렘.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우리가 이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이 반드시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다. 왜 불의 심판인가? 바울이 잘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다음에 그 얘기 똑같이 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잘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녀들도 좀 멋진 것들 많이 세우고 뭐 많이 갖고 뭐 옷도 뭐 몇백 벌씩 갖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뭐만 남을까요? 영원한 것만 남아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공적이에요. 내가 내 삶을 투자해서 내가 너에게 건강 줬지 않냐? 내가 너에게 50평생을 줬지 않냐? 60평생을 줬지 않냐? 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했니? 제가요, 주님, 딱 50까지만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관계도 좀 안 좋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또 그렇게 빙빙빙빙 돌다 보니까 70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게 됐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역 센터에 있는 분들 보세요. 코로나 검사 거의 2번씩 해요. 한 달에 2번씩. 내가 깜짝 놀랐어. 그 명단을 한 150명 정도 명단을 계속 체크하시더라고, 우리 백 목사님. 와,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빡신 교회구나. 교회를 출석하려면 코로나 검사 한 달에 2번씩 하고 와야 돼. 그 검사 안 하면 들어오지도 못해.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막 박차고 욕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들 아멘하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마지막에 세운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증인들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부르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고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가만히 지지 않아요. 절대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화성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화성 넘어가면 좀 복잡해지긴 한다.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마지막 때가 임해가지고 막 뿌연 미세먼지 막 그런 거. 여러분 그거 보면서 감흥이 있으세요? 영화 보면서 감흥이 없죠? 왜냐면 내가 이미 살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요. 내가 이미 엄청나게 오염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중국 분들이 아이고야 뭐더라 그 당근인지 귤인지에다가 염색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팔지를 않나.
파에다가 뭘 뿌려놨는지 그런 거 갖다가 먹지를 않나.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먹고 암에 안 걸리면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기적이에요. 아니 그런 걸 먹고 어떻게 암에 안 걸려? 어떻게? 어? 나중에는 내 생각에 그래요. 나중에는 여기 다 여기 사가지고 우리가 농사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나? 난 저 팔을 보면서 분명히 국산이라고 써있고 국산인데 국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한우도 다 중국산인 거 아십니까? 잘 몰랐죠? 저 그 얘기 듣고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개월인가 2개월만 키우면 한우로 딱 찍어준대요. 왜 딴 얘기를 빠졌지? 아무튼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공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견디기가 힘든 날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가중화되어질 때 기절하는 일까지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어질 거고 마지막은 불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견뎌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 이겨내라. 견뎌라. 견뎌내라. 자, 2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26절과 27절은 비교 구문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참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제가 성령 관련된 찬양을 몇 번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이겨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나갈 때는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너무 놀라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죽음도 맞이할 수 있고 어려움에서 완전히 끝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랍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들 암에 걸렸다고 머리 숙이고 다니고 죄인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여 머리를 들어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 가뭄 속에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 이런 일이 시작됐다 이 얘기죠.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죠. 주님이 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주님, 너무 이 시대가 악하고 두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꾸 그렇게 예쁜 애를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장모님이 친엄마라고 그러지를 않나, 또 아니라고 그러지를 않나. 이게 나는 일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라는 게 더 심각해요. 정말 말세죠.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불로 심판하고 다 쓸어버리시고 싶은 마음이 오늘도 여기까지 치미실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는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마누들을, 오늘도 이렇게 진통하는 아마누들을 어떻게 내가 세워나가야 합니까? 주님. 근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좀 희한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견디게 하도록 하라는 마음이신데, 제가 예전에 하나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의 스님들이 되게 힘들어한대요. 불교의 스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려고 오잖아요. 그럼 스님이 뒤에서 뭐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탁 쳐줘야 된대요. 연불을 외워줘야 되는데 그 연불에 맞춰서 이렇게 절도 하고 뭐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시나 봐요. 나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신대.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 다 같이 11시. 근데 거기는 시도 때도 없이 올 거 아니야. 또 연불하러 또 가야 돼. 이거 하러 가야 돼. 아, 그렇구나. 아, 저 우상 숭배하는 스님들도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예배를 위해서 연불을 외우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분들을 위해서 왜 예배 못할까? 내가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왜 지키지 못할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목표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아, 그 사명은 여러분들 힘내서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 힘내서 기도하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도록 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낫게 하는 게 사명이구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잊어먹지 마시고 같이 계속 예배해 주시고 또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나갑시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낼 때가 아니고 고개를 바짝 들 때예요. 주님이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공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들인 만큼 힘들어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많이 들였으면 많이 투자했으면 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별로 안 힘들어. 안 힘드신 분들은 많아. 별로 가진 게 없어.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